여러분 이솝 부화에 등장하는 꽃게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이 엄마 개가 아기 개와 함께 바닷가에서 살다가 오랜만에 해변으로 나들이를 오게 됐습니다. 함께 해변을 걷는데 엄마 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끼가 자꾸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옆으로 걷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엄마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걷는데 또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타일렀어요. 내가 그랬잖아, 옆으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라. 그랬더니 가만히 서 있는데요, 엄마가 시범을 보이는데 엄마가 옆으로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기가 하는 말이, 엄마도 옆으로 걷고 있잖아요, 저는 엄마 따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은 딱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남을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똑바르게 행동해라, 뭐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부터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두 사람을 오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자, 2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언은 특별한 게 보면 항상 한 절에 대꾸법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의인 이렇게 하고 뒤에는 악인의 소행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의인의 행위는 요 말이 앞에 들어와야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지겠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인의 행위는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다시 말해서 악인의 행위는 자신을 미혹하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특성이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은 이웃과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의인의 특성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자기도 바른 길만 갈 뿐만 아니라 이웃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지인들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본문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친구나 아주 소꿉동무, 뭐 그런 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미혹한다 그랬어요. 누구를 미혹해요? 자신을 미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을 풀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는 바로 잘못하다, 방황하다, 빗나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방황하고, 그러니까 뭐 길이 헷갈려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이 악인의 모습, 그리고 의인은 자신도 바른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한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인정을 받아서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하는 그것, 근원적인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언제 어떤 때에 의인이 되었냐, 로마서 5장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아주 나빴을 때, 다시 말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 의롭게 살 확률은 적을 때, 그런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했고,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에 있을 때에 의롭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된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인도자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세상의 인도자다. 예수님 표현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되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인도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주어진 사명,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바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이웃의 인도자라는 것은 본이 되라, 이런 뜻이 되겠죠.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는 말은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의미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고 싶은 사람, 그렇게 된 것을 본이 되라, 이런 표현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 이게 본이 되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입니다. 가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까이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고 멀찍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길을 쭉 가다가 오른쪽으로 틀어서 갔어요. 그러면 나는 거리를 두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나도 가면 되구나, 오른쪽으로 가봤더니 두 갈래 길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왼쪽이고 하나는 오른쪽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 왼쪽으로 가셨나 오른쪽으로 가셨나 모르는 거죠. 거리를 두고 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왼쪽이겠다, 이번에는 아까는 오른쪽 갔으니까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되더라, 그렇게 아주 쉽게 표현한 걸 봤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싹 붙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삶의 모습이죠. 성숙한 모습, 신앙의 연륜과 함께 성숙한 모습으로 달라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친절하다, 나도 본받아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또 그렇게 가다 보면 그대로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인도했냐, 누가 전도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 예를 들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앉아있으면 처음 신앙을 배우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배우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저분처럼 해야 되는 거구나,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씨나 행동이나 옷 입는 거나 그 모든 것이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죠. 두 가지지요. 하나는 내가 저 사람처럼 내가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와, 또 하나는 나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는 그런 자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자신감,
그리고 그 신앙인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소중함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찾아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의인은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